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복된 시간 허락하심에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의 장중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축복의 장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 못된 사탄나게 귀신의 요사함과 모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장중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기획하는 모든 계획들이 주 안에서 탄탄대로하시고 승승장구하시며 일치월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 관하여 은혜를 논하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까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개개인의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피나는 노력과 힘찬 투쟁으로 자기가 꿈꾸는 그루터기에 하루빨리 안착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행복의 나래와 달콤한 행복 속에 오손도손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더 힘차게 내일이라는 미래를 향해 전진합니다. 간혹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으며 더 나아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세상의 소금 역할과 윤활유 역할을 하며 우리가 더 멀리 전진하게 하는 채찍질과 당근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계획들이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순조롭게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누구나 다 원하는 안성맞춤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역풍이 불 때도 있고 예기치 않은 폭풍우를 만날 때도 있으며 심지어 만경창파라고 하는 뜻하지 않는 강적을 만나 생사투쟁을 해야 하는 일까지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상 한눈 팔지 않고 그것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도 세상 이치 중에 하나인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저러면 저렇게 요러면 요렇게 건강할 때는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상실하면 문제는 전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는 모든 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천청병력과 같은 절대입니다. 육신의 질고는 정신 건강을 황폐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익히 알고 있는 최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가 대두된 본문을 재조명하면서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깨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본문을 살펴봅니다. 첫째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제일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예수님은 집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집은 어디냐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집에 늘상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께서는 아버지 집에 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망각하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집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마가복음 21장 13절, 마태복음 21장 13절, 마가복음 11장 17절,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6절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냐. 아버지 집에 가장 먼저 되는 목적은 기도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안식적 평안함이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교제와 뒤이어 예배와 찬송이 따르고 말씀이 선포되며 주의 뜻이 하감되고 나타나지는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9장 3절과 역대하 7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또한 끝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에 사악함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그 뜻, 무슨 말씀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 예수께서 계신 집으로 향하여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 구주 예수를 만나기 위해 아버지 집에 가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뜻 밝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2절에 보면 갔더니 용신할 수 없더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겠지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먼저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맛이 좋으면 삼천리 금수강산 어디라도 가서 그 맛집을 찾아가 맛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용하다, 잘 고친다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그 해결을 받기 위해 그곳으로 모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먼저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으로 찾아다닙니다. 소문은 정광석화같이 엄청난 파급성을 겁니다. 그리고 소문에 의하여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떤 소문에 의해서입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를 향해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좋고 나쁘고의 판단을 떠나 모두 예수를 뵙고 싶어 합니다.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문제도 말씀드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부자는 부자대로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가운데 자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양은 이래서 저 모양은 저래서 모두 다른 한쪽의 고민과 고심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들은 말 못할 사연과 사유들이 사실은 가슴 속에 차고 넘칩니다. 크고 작고 병들고 저마다 하나씩은 모두 품고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사실 땅속에 있는 사람들 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문제가 있기에 나는 살아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한 아름씩 문제를 안고 업고 지고 이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생의 고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예수께 하소연하고 싶어하고 위로도 받고 싶어하고 해결도 받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이고 세상사이며 신앙인의 돌파구이기도 합니다. 저들은 압니다. 세상에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수많은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주저 말고 예수께 오라고 말입니다. 값없이 돈 없이 다 와서 시원한 해결수를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주께 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가라는 겁니다. 공짜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밝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쓸데없는 이설과 요설이 떠다닙니다. 시기에 질투 소리가 떠다니고 질투 소리가 떠다닙니다. 비난의 소리가 떠다닙니다. 그러므로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나지막하게 들리는 진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기초해서 들어야 진실의 나지막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상한 소리, 요상한 소리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고 믿음이 흔들리면 예수를 만나기 위해 서 있는 그 줄에서 낙오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먼저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를 만나 이에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고육지책이기 때문입니다. 속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받은 믿음, 처음 받은 은혜, 처음 받은 기적, 처음 받는 소식 결코 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과 만남의 실타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엉키는 것은 나이의 부도덕이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내와 지혜로 기다리면 내 순서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3절에 보면 네 사람에게 메어 오더라 합니다. 네 사람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를 만나 병자를 낫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만나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네 사람의 생각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연합할 수 있었던 기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방법과 계획은 달라도 합심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궁극적인 뜻은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에 기록된 그 네 사람의 표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네 사람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신중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그중 한 사람은 기다리자는 겁니다. 줄 서서 기다리자는 겁니다. 그런데요, 줄 서서 기다리면 중풍병자는 죽습니다. 소극적 사고의 생각을 가진 자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될 거야. 기다리다가 우리가 죽을 거야. 지금 포기하자. 편향적 사고의 개념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달랐습니다. 길을 개척하자. 일을 멈추지 말고 진행하자. 우리가 하면 다 잘 될 거야.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은 한번 해봐. 내가 밀어주고 도와줄게. 함께 하는 거야. 겁내지 마. 아우르는 연합적 사고의 방법을 가진 자였습니다. 소극적이고 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연합적인 각각의 사고를 가진 네 사람, 지성과 성품 그리고 성질까지 각각 한몫하는 그들이 단 한 가지 목적은 똑같이 분명했습니다. 그 가치의 기준은 바로 예수께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서로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생활은 달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한 분이시며 생각과 방법과 계획은 각기 달라도 합심하여 예수께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께 가까이 접근하십시오. 주여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황망 중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고 황망 중에 요셉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황망 중에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황망 중에 그렇게 합니다. 주여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주께서는 쌍수를 들어 대환영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4절에 보면 지붕을 뜯어내어 구멍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네 사람이 합심해야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슬러 가는 방향이나 역행은 언제나 방해와 해방, 그리고 세찬 도전과 격렬한 저항과 엄청난 역풍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이 합심하여 나아갈 때 그들을 상대할 수가 있는 저력이 나타나고 맞서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세 명이면 몰리거나 당하거나 혹은 저항을 포기하거나 항거하지 않고 순종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일심으로 예수 앞에 간 보람도 없이 말입니다. 그러나 합심으로 견고해진 방어막과 믿음에 기초한 계획, 그리고 손살 같던 속도전의 진행에 그들은 속수무책이요 우리는 성공 후사요 금이 한양의 일치월장입니다. 즉 예수를 만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인한 뭉침과 연합은 그 어떤 타격도 결코 단단한 사겹줄의 견고함을 끊어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이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네 사람의 옹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렇게 막아서는 방해직과 해방을 했더라도 예수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돈과 권세와 명예와 힘을 전부 그곳에 헌신해서 그것이 다 없어진다 해도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 가는 방향입니다. 당시에 지붕에는 철 구조물이 없어 햇가루와 모래를 섞어 만든 지붕이라 만약 구멍을 뚫을 때 지붕 전체가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집주인과 집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밖에 있는 모든 사람도 위험할 수 있기에 집주인과 그의 가족 그리고 하인들이 아마 죽기 살기로 막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네 사람은 합심하여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었습니다. 얼마나 굳게 뭉쳐진 단합이며 합심이겠습니까? 예수께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몰랐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더 큰 것으로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위해 사냥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를 위해 홍해를 예비해 주셨고 여호수아를 위해 요단강을 예비해 두신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는 과정을 다 그의 손을 거쳐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흘린 눈물, 내가 흘린 고난,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 흘린 땀방울, 모든 행사와 범사는 주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 것은 예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주님께 찾아오는 자는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아픔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과 소원을 성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주께서는 주께 향한 발걸음을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자를 앞에 두고 하신 이 말씀은 모두에게 전혀 생각지 않았던 상상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도 이를 아시고 도로 방문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 하더라.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쉬이 잊어버립니다. 오늘의 내가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뒷날 내가 죽은 후의 일에 관하여 논의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두개파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바로 지금이 아니라 그때이며 그때의 지금의 때를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노라마이며 예수께서 집중해서 보시는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1년 365일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부를 많이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몸이 아파 병원을 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벌어 놓았던 재물들은 모두
의료 비용으로 탕진하게 됩니다. 몸은 좋아졌으나 반대로 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그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차라리 쉬엄쉬엄 쉬면서 일할 걸. 그래서 건강도 챙기고 여행도 하고 아쉬움에 후회를 하지만 바로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지금의 노년의 때 다시 시작하는 그 일은 몸도 설고 고생스럽고 온 뼈마디가 아프고 몸도 기울고 한숨과 푸념만 나오는 것입니다. 고생에 겨워 지난 시절을 회상하며 후회합니다. 그때 쉬엄쉬엄 할 걸. 그러나 이미 때가 늦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지옥문 입구에서 허망한 표정으로 고심하는 그들의 모습, 지옥 불구덩에 빠져 고통 속에 내딛는 절규하며 몸부림치는 그들의 모습, 가련한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먼저 던져주셨습니다. 네 사람을 통해 예수께서는 믿음을 통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선사하셨고, 네 사람을 통해 예수님은 신유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네 사람을 통해 예수께서는 어떤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통해 그리스도의 원초적 목적을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과 함께 신유의 기적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께서 머무시며 기다리십니다. 찾아가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은총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함께 하기를 힘쓰고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그 가정과 가업과 기업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고 주를 찾아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범사와 강건함을 받아 누리고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말씀 깨닫게 해주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니 더더욱 감사를 올립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기적과 기사 그리고 신유의 은사를 함께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오늘도 육신의 질고에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 돌아보아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병든 자에게 신유의 은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에 붙어있는 온갖 질병과 병만은 지금 즉시 물러갈지어다. 지금 즉시 물러갈지어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기도하옵기는 각자 올리는 소망과 청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옵시소.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온전히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즉시 응답받는 주의 자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